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쪽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가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육적으로도 자라야 되고 영적으로도 자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거듭난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주심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생명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인생으로 자라가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내 안에 있는 나의 과거의 것들을 하나씩 버려야 됩니다. 악한 마음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버리고 악한 말을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거짓의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서도 안 될 것이고 더 이상 탐욕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옛것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과거의 삶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버리려고 힘써야 됩니다. 자꾸 남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영적으로 힘써 싸워서 과감하게 버리고 또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것들을 다 버리고 비우면은 이제 그 빈 공간에 새로운 것들을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임을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 같지만 결코 세상에서 실패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그 삶이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한다는 것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하나하나 쌓여 나갈 때에 내 신앙의 간증이 되고 내 신앙의 체험이 되며 내 영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하나 채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이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악하고 부패한 이런 냄새나는 것들이 아니라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새로운 삶의 모습이 날마다 나에게서 비춰질 때에 우리는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예수를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싫어서 버린 예수입니다. 사람들은 맞이하지 않았고 그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둠인 세상이 오히려 밀어내고 그 빛을 끄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신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큰 결단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가장 보배로우신 분이고 가장 우리에게 귀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우리는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나아가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한번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교회 나와서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한번 나오면은 이제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향해서 첫 발을 내디뎠으면은 나 이제 한 발 첫 발 디뎠다, 나 걸었다라고 인정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첫 발을 시작으로 해서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거의 한 10달에서 1년 정도 되면 이제 첫 걸음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첫 걸음을 떼기가 굉장히 두렵고 또 겁나고 또 주저앉고 또 일어서 세우면 또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지만 한번 첫 발을 떼기 시작하면 그 아이는 그 다음에 두 발, 세 발 걸으면서 이제는 성장해 나가며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앞에서 예수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디뎠으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향해서 두 발, 세 발 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달려 나아가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 쓰여진 말씀에 나아가라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폭풍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환란이 우리를 가로막기도 합니다. 높은 장벽이 우리를 못 나가게 막아서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과 시험이 우리들을 이 세상에 멈추게 하려고, 이 세상에 가둬놓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환란과 어려움과 시험과 유혹들을 다 물리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회방과 장애가 있을지라도 변함없이 나는 주님을 향해서 오늘도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아가라는 이 말씀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저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헤매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수많은 방해가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지만 멈추지 말고, 거기에서 주저앉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 내 삶의 방향은 오직 주님이다라고 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을 조금 돌아간다 할지라도, 좀 멀리 간다 할지라도 그 목표는 변함없이 우리는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신령한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신령한 집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세워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자라간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교회인 것을 알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음의 성도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힘을 모으고 우리의 뜻을 모으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와 또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러한 신령한 집을 우리는 세워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예배가 바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은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계속해 되어야 됩니다. 가다가 멈추거나 가다가 쉬거나 가다가 뒤돌아오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께 나아간다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주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산돌이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주님처럼 나아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의 위인전기를 읽었습니다. 저희 집이 부자라서 읽은 게 아니라 참 다행인 것은 제 친구가 책이 참 많았어요. 왜 많았느냐? 그 친구의 형이 그 당시 계몽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아주 좋은 출판사에 다녀서 동화책 50권 전집, 또 위인전기, 한국 위인전기, 세계 위인전기, 하여튼 계몽사에서 나오는 책이란 책은 걔네 집에 다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여러 친구 집에 가봤지만 그렇게 많은 책을 갖고 있는 집은 없었어요. 요즘이야 뭐 책들을 많이 사주지만 예전에는 그저 교과서, 책꽂이에 보면 교과서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걔네 집에는 책장에 책이 가득 있었어요. 그래서 늘 걔네 집에 가서 참 많은 책을 볼 수 있었던 정말 행운아 중에 행운아였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순신 장군을 읽으면서 메가더 장군을 읽으면서 슈바이처를 읽으면서 또 뭐 나이팅게일을 읽으면서 그들의 좋은 모습들, 그들이 인류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했던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무엇을 갖습니까? 아, 나도 이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나도 이 사람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러한 책을 읽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그러한 책을 읽어서 인간적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같은 믿음의 삶,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같이 살고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의 길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러한 어려운 길을 걸어오셨지만, 그러한 힘든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의 주님을 점점 닮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로 차츰차츰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며, 그렇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의 삶이 아닌, 예전에 나의 모습이 아닌 오직 주님의 모습, 주님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산돌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개가 모여서 하나의 집을 세워나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똑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받은 우리는 똑같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또한 그러한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모두 나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집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생명을 과거의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집을 세워가려고 힘써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그 집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신령한 집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령한 그 집,
이것을 세우려고 우리는 힘써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이 집이 완성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집을 지으려고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재료가 쓰여졌습니다. 보시면은 뭐 방음제도 있고 나무도 있고 석고보드도 있고 전등도 있고 또 뭐 바닥에 깔려 있는 것도 있고 다 재료는 제각각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성질도 다르고 또 쓰임새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름은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또 태어난 고향이나 또 사는 방법 또 배운 지식의 많고 적음 재물의 많고 적음 여러 가지 다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거듭난 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들이 모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힘써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천장으로, 누구는 벽체로, 누구는 창문으로, 누구는 전등으로 이렇게 각각의 역할을 맡은 재료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세운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는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건축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노예에 보이는 그럴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사용되어지고 만들어져 가고 또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옛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모난 부분, 그 버리지 못한 부분을 깎아낼 것입니다. 또 아직도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해져 가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닦아서 깨끗한 모습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에 끼워놓고 계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지어져가는 그 거룩한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우리의 집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있는 것이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집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집을 짓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것이며 또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의 모습보다는 더 좋은 모습, 더 아름다운 모습, 더 완성된 모습으로 지어질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지금은 모양이 다르고 지금은 뭐가 묻어있고 조금은 쓸모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들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제대로 놓일 장소에 놓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전한 거룩한 신령한 집을 세워나가는데 우리도 반드시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불만을 가지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계속해서 세워져가는 이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의 그 신령한 집은 우리의 힘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부분에 쓰여질 재료일 뿐이고 하나님은 나를 다듬어서 내가 쓰여져야 할 위치에 놓으시며 그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교회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도 또한 지금은 연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완전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게 과연 될까? 내가 과연 저렇게 쓰여질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내가 무슨 좋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내 스스로가 나를 판단하고 나는 저기에 참여할 수 없다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새 생명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며 그 거룩한 집에 내가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내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이고 그 감사한 모습으로 나의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가운데 이루어질 이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멈추지 않냐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멈출 거야. 나는 내가 보기에는 저 자리는 내 자리 아닌 것 같아.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가 결정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으려고 딱 진흙을 뭉쳤는데 진흙이 말하기를 나는 아주 좋은 백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아주 좋은 찻잔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저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을 만드시고 싶으면 그릇을 만드는 것이고 접시를 만들고 싶으면 접시를 만드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 접시도 필요하고 그릇도 필요하고 또 종지도 필요해서 여러 가지를 나는 다양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 토기장에 의해서 진흙은 그릇으로 또한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흙이 결코 자신의 무엇으로 만들어질까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재료이고 그 재료를 사용해서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집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세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는 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왜 이 신령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서 주님의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신령한 집에 완성된 그 목적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에 드려야 한다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이 예배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너는 나를 위해서 예배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집으로 세우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이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에 관심이 없고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뭐 바르게 살자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무슨 환경 캠페인을 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정부에 대해서 반대 집회를 하면 데모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해야 할 목적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데에 우리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있는 이유,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예배 빠짐없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늘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다른 것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생일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이번에는 내가 미리 말했으니까 좋은 옷 한 벌 사올래나 했는데 양말 세트를 딱 사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합니다. 아버님 생신 축하합니다. 내가 전에부터 미리 흘렸는데 야, 저 옷 참 예뻐 보이더라. 저 옷 비싸겠지? 나도 한번 저 옷 입어보고 싶은데 라고 생일 전부터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생일은 정말 기대했는데 사온 게 양말 세트. 빨주노초 파남보 일주일 거. 월요일은 빨간색, 화요일은 주황색, 수요일은 노란색. 이렇게 7색깔 무지개 양말을 사오고 어머니 일주일 내내 색깔을 바꿔가면서 신어보십시오. 예쁩니다. 나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줘야 내가 기쁠 텐데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니까 오히려 기대했다가 실망이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계속해서 내가 정말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물론 그만하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내게 예배를 드려라.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 예배를 너무 쉽게 안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늘 축복 주기를 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뭐든지 착착 들어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잘해야 부모도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죠. 자식이 부모를 생각 안 하면 부모도 서서히 그 마음이 멀어져 가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면서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런 마음들이 가끔씩 들어요. 그래서 뭐 요구하면 됐다 이놈아 하고 거절도 해요. 왜? 그 이유는 내가 서운함을 느꼈기 때문에. 언제는 아 그래? 내가 알아서 해줄게. 아니면은 말하지 않아도 또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껏 바랬는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이면 뭐 요청이 들어도 됐어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나도 싹 거절을 해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마음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저만 그런 마음 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도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도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럴 때 이 녀석 참 비기 싫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날 참 미워하시겠지? 라는 마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를 뭐 죽이신다거나 뭐 여러분 자식이 미워도 뭐 그 녀석 그 자식을 죽이진 않잖아요. 그냥 한순간 미워할 뿐이지만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에이 이거 잘못 구원했다. 너 도로 지옥으로 가. 버리시진 않지만 때때로 나에게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런 말을 좀 많이 안 써요. 주일 대예배. 예전에는 뭐 주일 대예배 드리거나 그러니까 이 시간에 드리는 주일 오전 낮 예배가 대예배라고 했어요. 오후 예배는 중예배, 수예배는 소예배, 새벽 기도는 그건 예배 아니야. 기도이지.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말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대예배 드렸으면 뭐 중소예배는 안 드려도 되겠지 뭐. 왜? 큰 예배 드렸는데 뭐. 이렇게 착각하고 살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대예배란 말 안 쓰잖아요. 주일 낮 예배라고. 예배의 대중소가 어디 있어요? 대예배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중예배는 성자 예수님께 드리는 거고 소예배는 성령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가요? 아니거든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그리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이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내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아닌 다른 데로 내가 쓰여지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고. 그러면 나는 그 목적대로 늘 예배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이러한 삶이 지속되는 것이 예수께 나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장로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제가 여기서 다른 말 합니까? 이제 예를 든다면 4월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번에 총선이 있습니다. 우리 땡땡당을 찍읍시다. 그래야 이 지역 발전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 중에 혹시 사담 중에라도 들으신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칠게요. 근데 저는 절대로 투표합시다. 투표하세요라고 광고는 했어도 땡땡당을 찍으세요. 네모당을 찍으세요라고 말한 적은 전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저도 좋아하는 당이 있어요. 싫어하는 당이 있지만 그거는 저 개인적인 취향이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바쁜데 그런 정치적인 저의 소견을 얘기해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오직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지.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우리 이번에 나가서 우리 한번 손을 들어봅시다. 외쳐봅시다. 촛불을 들어봅시다. 연천에서도 전국에서도 촛불 들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갈 수 있었지만 안 가잖아요. 왜?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자라야 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목적대로 신령한 집이 세워져 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루어야 할 일들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목적,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목적,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주님이 부르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드림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어두운 데 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정말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선포하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셨다고 그 이름을 높이며 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